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절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이번 성지순례에 안내하는 동안에 그 인상 깊은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간 팀들 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대학 때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지금은 성악, 노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아주 그 성악 공부한 사람들처럼 상당히 좋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장거리를 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찬양을 요청을 했더니 기쁨으로 버스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본인도 너무 좋았는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부르는 찬송에 깊은 감동을 받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곡 찬송을 부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래를 못하는 집사님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나는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노래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지금 앞에 나와서 찬송을 꼭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목소리나 그 음악성은 없었지만 그 진심으로 나오는, 진심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로 부르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너무 은혜로웠고 그 버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많은 좀 인상 깊은 일들 중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찬송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찬송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과연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함께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종종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곡일까요? 항상 곡을 새롭게 작곡해서 부르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러한 새로운 곡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라. 이것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하게 받습니다. 꾸준하게 받으면 나의 마음이 어제와는 다르고 1시간 전과는 또 다르죠. 내가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는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시편에는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에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름답게 연주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3편은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데도 새 노래로 연주하라. 새로운 곡으로, 새롭게 작곡된 곡으로 연주하라 말이 아니라 연주하는 손길조차도 피아노 반주하고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 모든 연주에도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 그것도 새 마음으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시편 40편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때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시편 40편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같은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 찬송가 28장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우리 지난주에 불렀지만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는 그 복의 근원이라면 그 곡은 항상 있는 곡이지만 그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이 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먼저 성악을 전공하신 집사님이 원래는 한 곡을 부르러 그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계속 찬송을 여러 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부르는 곡,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곡입니다. 노래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고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이상하게 딱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어려운 곡을 계속 연습을 시키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때마다 그 어떤 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찬송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꽉 찰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 1년 동안 연습했던 곡을 부르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 감동을 받고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준비했던 곡을 불렀어요. 연습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 어려운 곡을.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그 시간에 부르는 그 곡, 많이 불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곡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까?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불러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서 부르는 노래.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 어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오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모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감동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두드립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러한 노래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가사는 어떤 가사가 나와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음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막 어지럽게 살아가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해 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집트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백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공경에 빠져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너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총체적인 상징적인 역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노래해야 돼요.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해요. 근데 그 바벨론에 종살이할 때 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것을 노래를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음을 노래하는 두 번째 측면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개별적인 유대인들의 하나하나를 다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은 백성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는 분명히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한 일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했어요. 한나가 바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한다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았죠. 내 개인이 구원받았죠. 이것을 노래합니다. 마치 한나와 같이 어려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잘 인도해 주었죠. 그래서 내가 그 구원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느냐? 이러한 구원으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이 구원은 매일 새로운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죠. 이렇게 오늘도 구원받고 노래 부르죠.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아도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말씀 보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그것을 또 깨닫습니다.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97편 5절 말씀에는 또 무엇을 찬양하라 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96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행위만을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목적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주권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찬양하라.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왜 이 말씀을 언급했을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왜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상들을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릴림. 근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엘릴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릴림,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을 하나님 비슷하다라고 해서 엘릴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릴림이에요. 엘릴림의 원뜻은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를 말합니다. 그렇게 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해서 경배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실제로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 힘을 쓰고 싶지만 힘을 쓸 수 없는 무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 주신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와 달리 오늘 또 새롭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래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 노래의 찬송을 언제 불러야 될까요? 어디서 불러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장소의 변화가 있고요, 때가 나옵니다. 먼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성소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96편 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모든 찬송의 아름다움, 이 모든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노래가 어디에서 울려 퍼지냐면 성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새 노래의 찬송이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어디에서 울려 퍼져야 되느냐? 성소에서 울려 퍼져야 되고,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하는 모든 장소,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장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역에서, 그 모든 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성전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약 때는 성소에서 주로 불렀지만 그 성소에서 불렀던 찬양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때도 나옵니다. 얼만큼 자주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날마다 이러한 것을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해야 돼요. 이 날마다는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소에서 이 노래가 터졌지만 이 성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보면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백성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선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선포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매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구원을 힘입어서 매일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13장 15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매일매일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 이렇게 부르면은 입술의 열매가 된대요. 이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노래를 하면, 신앙 고백으로 노래를 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찬송인데 이 찬송의 열매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바꾸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찬송 자체도 열매인데 그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든 나의 환경도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지금까지는 아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반대하고 방해를 틀었는데 여기 로마의 도시로 왔더니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바로 옥에 가둬버렸어요. 원래는 옥에 가두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원래는 가두면 안 되는데 그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유대인일 걸로 알고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족쇄에 채워서 그냥 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을 노래 불렀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찬송이 새로운 노래였고요. 그 찬송을 신앙 고백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결과가 나타납니다. 족쇄가 풀려지고요. 지옥문이 그 감옥문이 열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수의 가족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받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늘 새로운 노래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노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힘있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목소리가 엄청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노래를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나의 환경이 바뀌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찬송으로 새로운 노래로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노래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찬송의 힘이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복된 나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